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그 다음에 41장 1절까지 같이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새벽 예배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해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고난에 대한 진리를 우리 배우고 또 터득하고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 성경상으로 볼 때 야곱의 대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임을 창세기 3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왕노릇 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왕노릇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있고 고난이 내 인생에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발견해요. 오히려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고난을 이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의 크기가 있거든요. 고난의 크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작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커요. 또는 고난이 작은 고난이 오기도 하고 큰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피하여 도망친다. 그 사람은 아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근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딱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직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걸 빨리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을 다루는 것도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훈련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부분에 적응을 할 줄 알고 그것을 처리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막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혜로워야 되는데 고난을 올 때 그것을 발로 차가지고 자기 발이 아프도록 만들면 안 돼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가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받을 때 내가 뭔가가 새롭게 되어져야 게 있는가? 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가? 생각의 변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첩을 이제 얻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고통이 생기니까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해서 내어 쫓는데 하갈이 말이죠. 아기를 자기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지 않고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왜 우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기 옆에 샘이 있는 걸 샘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도 눈이 안 열리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즐겨하는 말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뭘로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조정하고 조율해서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한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제가 좀 기도 부탁을 좀 같이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 저녁에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월 달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가야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모이는 그 날이 4월 15일인데 화요일인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오시는데 고난 주간이니까 대개 그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가서 식사하시라고 해서 그러면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고난 주간이 아니었더라면 하기가 쉬웠을 텐데 고난 주간이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목사님들 은혜를 높게 합시다. 그래서 다 금식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 마음밭을 뭐 한다고 그러죠? 기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져 간단 말이에요. 고집스러워져 간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어 누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빨리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할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고난은 없어져요. 없어진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 갖다 주는 어떤 것,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은 몸에 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헤매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갖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에 우리가 봤잖아요. 주일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는 바울은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치 죄수와 같은 상태로 되어서
지금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의 말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그 태풍이라고 하는 엄청 강력한 풍랑이 왔을 때 배가 막 깨어질 정도로 되어졌고 막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질 때 14일 동안이나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시 바울도 힘들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뭐 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을 찾았다.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었을까요? 성경 보니까 그들은 식사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는 계속 파도에 의해서 막 흔들리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더 붙잡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응? 그 많은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바울의 손에 그들을 맡기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응? 그런 걸 그가 바울이 거기에 배에 탔을 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잖아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고난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견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같이 바울에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견뎌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견뎌내는 가운데 역사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저 같아도요, 제 스타일을 안 벗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 그런데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근신하며, 그렇죠?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냥 사순절이니까, 그렇죠.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거죠.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좀 우리가 이때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언제 찾겠어요?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왔으면 힘써야지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자, 우리가 요셉이 자기가 이제 고생 끝났다라고 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까지 해가지고 집 전체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고생은 끝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같이 놀자고 하고 말이죠. 같이 지내자고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튕겨 나오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누명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다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됐다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대요. 갇혔으면, 만약 내가 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이제 조금 뭐가 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아예 이 감옥에다가 그것도 자기가 한 것 같으면 마땅히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했다 그러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돼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왔으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뭐라고 했냐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저절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긴 뭐가 들어있냐?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란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맞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자기의 환경과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를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요, 나자빠져요. 에이, 몰라. 이래. 근데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다도 그것을 해결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일이 점점 더 자기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또 다시 일을 해. 그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잘 일을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왔다?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뭔가 안 되는 것까지 보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까지 보일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 그에게 요셉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더하사. 여러분,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더해 주셔서, 이 인자란 말은 친절함이란 뜻인데 본래 kindness로 되어 있는데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잘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딴 사람이 나를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응? 지난 주일에 남성교회 드디어 비로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또 봄도 됐으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하자고 하니까 남성교회들이 서로 얘기하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현 목사님하고 같이 조율이 돼서
일을 하게 해서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집사님은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집사님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거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더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그냥 힘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인자를 더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더해 주셔서 나를 만났던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고 뭔가를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요셉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실 때 주어진 축복이 뭐였느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뭔가를 탁탁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총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잘 보이도록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 있는 일들을 하는 지저분한 것도 하겠지만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감옥 안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돌봐주고 또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다가 환관장들 잡혀온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가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하면서 꿈 해석해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어졌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이 주기를 회복해서 이제 복권되어질 것을 분명하니까 얘기하면서 나 좀 부탁드립니다. 나 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들랑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좀 내가 이렇게 꿈 해석해 준 걸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딱 해놓고선 말이죠. 진짜 3일 후에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네? 자, 창세기 40장 23절 한번 보세요. 밑에서 5째 줄 정도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잊어버렸대요. 이게 웬일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술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요셉을 막 꺼내주려고 하려고 했다라면 일찍 나갈 수는 있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여 정말 결정적일 때 이 술관원장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야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거기서 고난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온전하게 장비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 요셉이 여기 자기가 부탁한 대로 빨리 나왔다라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이나 더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훈련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 2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요. 감옥에서는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왜 2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을 하셨느냐? 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 마음의 능력, 하나님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